얼마 전 헌법재판관 후보 김영두 판사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가슴 아픈 가정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그 중에 차남이 자폐성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난히 잘생기고 순한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은 이후로 그 가정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올해로 28살 청년이 된 아들은 키가 184cm에 체중 90kg의 건강한 성인 남성이지만 실제 정신 연령은 7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시로 자기 부모를 꼬집거나 깨물면서 힘들게 하는데도 부모보다 훌쩍 큰 그 아들을 통제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부부는 지금까지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잘 수가 없었고 쉬고 싶을 때 마음껏 편히 쉴 수가 없는 아픔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둘째와 함께 외출을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하는 고단함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청문회 후에 KBS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가정사를 밝힌 이유가 자폐아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국회와 국민 앞에서 촉구하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평소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우리 곁에 있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4월 21일 장애인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장애인의 날을 기준 삼아서 1989년부터 해마다 4월 셋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올해의 장애인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 장애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과 장애인의 접촉이 예수님 생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장애인을 사랑하셨고 장애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작은 자, 소외된 자,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한 장애인을 보고 그냥 지나치시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길가에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자 즉각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자 그 즉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밝은 세상을 보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오늘은 한 시각장애인을 긍휼히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주님의 사역을 살펴보며 영적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장애인을 고쳐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의 본문 1절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죠.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장애인이 죄 때문에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일부러 소경이란 단어를 피해서 쓰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쓰는 대신에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배려입니까? 오늘 우리는 장애인에게 붙여진 타이틀, 다시 말하면 편견의 타이틀부터 먼저 극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들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언어 자체부터 여과 없이 표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병신이란 말입니다. 조금만 화가 나면 병신이라고 말하고 거기에다가 육갑한다는 말까지 더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번역할 때도 장애인을 각종 병신이라고 번역할 정도로 편견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문화재 가운데도 병신춤이라고 하는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문화적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언어를 새롭게 바꿔 사용하고 거기서부터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사상적인 편견이나 신학적인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장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어느 문화권에서나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무엇 때문이겠는가? 보나마나 죄 때문이다. 자기의 죄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런 형벌을 받았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은 오직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견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고난과 장애가 죄 때문이라고 단정을 짓고 정죄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도둑대가 쳐들어와서 집안의 재산을 전부 다 강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사랑하는 자녀 10남매가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강풍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10남매가 모두 다 압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몸에 극심한 피부병이 생겨 하루 종일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육신적인 장애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고난이 한꺼번에 욥을 강타한 것입니다. 그때 욥이 얼마나 힘들고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아,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인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위로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슬픔과 고통을 배나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갑자기 닥친 고난보다도 친구들의 정죄가 더 힘들고 괴로웠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장애인이 있는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 있는 가정을 앞에 두고 너무나 쉽게 판단합니다. 전생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저런 죄값을 치르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딱 한 번 살고 가는 것이지
전생이나 윤회하는 생은 없는 것입니다. 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고 판단하는데, 죄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50보 100보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죄밖에 없는 똑같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운운하며 죄값을 치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나 장애를 가진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일체 금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장애인 등등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연약한 자녀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더 마음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약한 자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부터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학적인 편견이나 문화적인 편견을 넘어설 때 우리는 장애인과 더불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장애는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쏟고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장애는 오히려 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단순하게 한 장애인의 치유 사건이라고 말하고 끝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의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장애를 입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고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는 결코 장애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통해서 아니면 치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장애는 오히려 복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윤리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한 사례를 들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성병 환자고 아내는 폐결핵 환자다. 그들에게 자녀가 넷이 있는데 모두 다 불구자고 폐결핵 환자들이다. 그 때문에 한 아이는 얼마 전에 죽었고 남은 세 아이도 중증 환자로 위태롭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또다시 임신을 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아이는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 태아를 낙태시켜야 하겠는가? 아니면 그 아이를 낳아야 옳겠는가?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교수의 질문 앞에서 학생들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주 똑똑한 학생 하나가 일어나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 아이를 낙태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교수는 그 학생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자네가 낙태시켜야 한다고 했던 그 아이가 바로 베토벤이 되었다네. 정말이지 그 학생의 주장대로 아이를 낙태시켰다면 그는 우리의 음악의 거성인 베토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가 만든 운명 교향곡이라든지 비창이라든지 열정, 월광 소나타, 영웅 교향곡, 합창 교향곡, 엘리제를 위하여 로망스 등등 기가 막힌 명곡을 하나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64장을 보면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런 찬송이 있는데 바로 이 찬송도 베토벤이 작곡한 찬송입니다. 베토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가 막힌 찬송도 부르지 못할 거예요. 음악의 거성 베토벤은 천재적인 음악가입니다. 유명한 곡을 엄청나게 많이 작곡한 낭만파 음악의 선구자입니다. 만약 이 땅에 베토벤이 없었더라면 아마 음악계는 매우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베토벤이 사실은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완전히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이 작곡한 곡이 연주될 때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창작곡을 많이 만들어냈고 세계적인 음악가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음악의 거성 베토벤이 말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모든 작품들은 내 어두운 인생이 가져다준 선물이었습니다. 내 어두운 인생이 가져다준 선물이었습니다. 불우한 환경과 육신의 장애가 오히려 그의 음악 활동에는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육신의 장애가 결코 인생의 약점이나 불행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육신의 장애를 잘 대처하고 극복하기만 하면 오히려 그것이 인생의 강점이 될 수가 있고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육신의 장애만을 크게 보고 낙심에 빠져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장애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장애인 가운데서도 이 시대에 베토벤이 나오고 이 시대에 제임스 베리가 나오고 이 시대에 헬렌 켈러가 나오고 이 시대에 강용우 박사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장애든지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애가 얼마든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보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고 말할 때 그것이 더 큰 위력이 있고 더 큰 감동을 주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복의 도구로 바꾸고 상처를 하늘의 별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치유하실 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하시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유형의 병자들을 만나시는데 그때마다 치유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고쳐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 곁에 다가와서 주님의 옷자락만 살짝 잡았어도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명령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도 하셨습니다. 치유하시는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본 일이 없는 그 사람의 장애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먼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후에 그것을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 눈에 무슨 일이 일어날 모양이구나.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 사람의 신앙 수준에 맞춰서 주님은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장애인 선교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의로 일합니다. 자기 방법으로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본의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 한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접근할 때 그들을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수용하는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장애인도 우리 북부 공동체의 지체들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장애인들의 모임인 소망부가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은혜도 함께 나누고 사랑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차별이나 편견을 물리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이기심과 편견 때문에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뉴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지역에 장애인 시설을 좀 지으려고 하면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우리가 장애인들 입장이라면 기가 막히게 슬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모든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함께 선교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두 날개와 같습니다. 날개가 아무리 튼튼해도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못 날게 되어 있어요. 두 날개가 똑같이 날갯짓을 해야 창공을 훨훨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될 때 신앙의 두 날개가 튼튼해져서 믿음으로 비상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